우리는 앞서도 속건제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또다시 속건제와 또 속죄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의 문제를 여러 번 다루고 또 다루지만 더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의 문제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속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홍빛같이 붉은 너희의 죄일지라도 깨끗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시대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레위기가 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또 어렵게만 또 복잡하게만 느끼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속죄제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는 것은 곧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의 죄를 전가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전가하는 것을 넘어 그 제물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생각,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가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과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죄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내가 죽지 않았기에 죄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책을 보면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분명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연합하여 나 또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죄성이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여전히 죽어야 할 인간적인 것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 대해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 또 이기적인 자아, 또 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죽을 때 우리 또한 그 제물과 연합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실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따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중단하고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잊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하나님은 속죄제 규례를 모세를 통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었을 경우에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 부정한 것과 죄로 인하여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굳게 지키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부정함에 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의 가치관 또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트리고 그릇을 닦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를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을, 또 죄인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 휘장을 가르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삶은 거룩한 또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